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끝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선한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또 많은 선한 이들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한순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관계를 끝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거부하고 피해 갈 수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요 확인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깨닫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은요 논리적으로 이해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하려고 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논리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으로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동화 같은 이야기 하지도 말어,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말어,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살펴봤지만요, 도대체 부활이 있어?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야?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한낱 사람의 공상물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웃어 넘기거나 그냥 픽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좋은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는데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의 권능에,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과 또 부활의 권능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뜨거운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1,200년이 아닙니다. 1,2천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할렐루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되면은 주님 품으로 갑니다. 주님 품에서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영접하는 자들은 호련히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는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네 안 되네 이해가 되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으로 믿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부활 주일날 굳건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두 기둥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이죠. 그 엑기스를 모아놓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두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사도는요, 생명을 걸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을 증거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이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한 가난과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고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땅의 삶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조금 더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그러나 1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에 붙들려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감동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굳건히 붙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며 부활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굳건히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전체가 매우 긴 부분의 전체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좀 진중하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나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교리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이 험난한 인생과 고달픈 인생을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굳건히 붙들 때에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몸으로서 단지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신령한 몸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는데, 신령한 몸의 부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서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이 아니네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말씀. 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부활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 몸에 부활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아멘. 13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그 자체가 그분에게 연합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하나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고 살아가면은 그거로만 끝나면 참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뭔가 영광스러운 어떤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광스럽고 빛난 그러한 부활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왜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첫 열매는 그의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갖고 와가지고 첫 번째 거두는 열매다, 처음 추수한 열매다, 그런 의미의 말씀보다는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의 생산되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 그것을 첫 열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하나의 확실한 보증,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은요, 한때 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좀 많이 그분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그분이 매우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많은 놀라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그분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그분이
목회를 좀 시작했고서요, 부활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이 자기는 믿어지지 않으면서 부활을 증거하려니까 너무너무나 괴롭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이불을 꾸려가지고 이부자리를 꾸려갖고서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주님, 부활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목회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믿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이 목사님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으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그 이후에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죽고 썩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물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에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5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우리 몸이죠. 우리의 몸인데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죠. 그런데 이런 혈과 육으로 된 이런 몸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썩고 하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어떨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알던 지인들 또 목사님들 가운데, 그 먼저 가신 목사님들도 있는데, 보면은 아이고, 그 친구 그냥 언제 그렇게 그냥 하나님 불러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뭐예요? 살았을 때는 아주 그냥 뭐 생기 있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말이죠, 죽으니까 그냥 한줌의 흙이 되어서 돌아가더라고요. 썩고 병들고 썩고 말이죠. 죽고 썩는 말이에요.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늙고 병들고 기력이 다 쇠해져 버린 말이죠. 그런 병든 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할렐루야, 썩지 않는 신령한 몸, 할렐루야,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조금만 뭐 움직이면 피곤하고 지쳐갖고서 말이에요, 병들고 말이죠, 쇠진해지고 이런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빛난 몸으로 신령한 몸이죠. 하늘의 해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몸으로 우리의 부활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우리의 반드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 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1,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 2천년 사는 게 아니에요. 1, 2억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대를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진정으로 누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썩는 몸이 되면은요, 연약하고 죽고 병든 몸이 되면 그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좀 힘있게 하세요. 아멘. 이런 소망이 있어야죠.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 소망이 여기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원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시고 죄로 인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 원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폐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다 제하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찾아본 말씀이지만은요, 골로새서 2장 14절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이에요. 54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5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오늘 54절에 보니까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사망 권세가 역사를 하지 못한다. 이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근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인간이 그 율법을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율법의 모든 요구와 계명들을 온전히 다 이루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너의 이기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고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에 관계된 율법은요, 선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서게 만들고 죄인으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너의 쏘는 것, 너의 이기는 것은 죄인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율법의 정죄함을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없애버리셨음을, 그리고 십자가로서 우리 승리를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고린도 15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19절부터 얘기 낫겠네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19절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은요,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아.
도대체 율법이 너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선한 기능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아무리 울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말이에요,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스스로의 의로움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의로움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없고 입을 막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온 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그 쏘는 거죠. 사망을 쏘는 것이 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말이야. 죄를 짓는 거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 원수가 너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의 권능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승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개혁 한글 성경은 조금 번역이 조금 약간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개정 개혁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정 개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계명과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긴 죄, 율법을 어긴 말이죠. 저 형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우상 숭배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계명에 근거한 법조문이죠. 이걸 법조문에 근거한 증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검사가 재판정에서 죄인을 고소하는 말이죠. 그 고소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지은 모든 내용들, 이 증서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고린도서 말씀해 보니까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다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것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로 결국 저주의 자리에 몰아가는 그런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다 무력화시켜 버리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오는 사망의 세력들이요, 역사할 수 없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 삼킨 바가 됐다고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생에 이르는 그런 부활이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지구촌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만약 그날에도 그때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된다고 대사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쳤다면 무덤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다 불러올리시잖아요. 휴고, 할렐루야. 이 휴고, 그 휴고의 자리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질하게 믿다가 다들 휴고됐을 때에 나는 뭐야 라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인생에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은, 문제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은 멸망과 절망과 슬픔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요 관광버스를 타고서 명절날 고향집으로, 아니 자수성가하여서 말이죠, 아니면 그 삶에 어떤 대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금이 환영하는 그런 이제 고향 버스를 타고서 고향집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오늘 성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말이에요. 많은 생명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린 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죽음 자체에 대해서 절망과 슬픔을 갖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의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씨를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씨를 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꽃씨를, 열매를 맺는 어떤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썩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썩은 자리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말이죠, 이삭이 자라고 말이죠, 아름다운 또 꽃이 피고 말이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영원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올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흐르신 눈물을 다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영혼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주님 품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재림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권능에, 십자가의 능력에, 십자가의 감동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더욱더 충성되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주의 이름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연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와 이치를 볼 때에도